롯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롯은 처음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와 함께 먼 길을 떠나서 심지어는 애굽까지 다녀오는 긴 여정을 함께 했던 기록을 우리가 12장, 1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서 롯의 가축과 자기 가축들이 많고 목자들이 이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장면에서 이제 급기야는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3장입니다. 그 이후로 롯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지난 장 18장까지 14장에서 18장까지 롯이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오늘 불현듯 롯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오늘 19장에 등장하는 롯 이야기 속에 세월이 얼마나 지났냐면 약 20여 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여 년이란 긴 세월 속에 나타난 등장하는 롯의 모습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던, 그리고 많은 변화를 본인이 가졌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롯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다가 1절에 보세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그렇게 나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은 우리나라 조선이나 고려 시대의 성과 우리 성의 개념이, 시스템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와는 달리 성문 자체가 그 성의 본부,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시청도 거기 있었고, 관청도 거기 있었고, 거기 재판석도 있었고, 모든 행정부서와 그리고 심지어는 시장까지 다 이렇게 골고루 성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있고, 그가 손님을 공식적으로 맞이하면서 자기 집으로 들여가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소돔성에서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이제 롯이 비류들이 와갖고 밤에 에워싸갖고 막 손님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비류들이 얘기를 하여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류하면서. 그는 아직 확실한 시민권을 갖고 있지는 못했던 사람 같아요. 그는 영주권은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민권을 갖지 못한 채 그 사회에 지냈는데, 거기 노소를 막론하고 자기 집을 가득 들이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명한 영주권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롯이 이제 우리 앞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많이 대조적입니다. 18장 1절에 천사를 맞이했던 아브라함은 여전히 헤브론에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 자기 장막이 있었고,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만났습니다. 그는 20여 년 전에 시골 목자, 아주 촌스러운 목자의 그러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이 하나도 변함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등장시킨 저자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유력한, 소돔성의 유력한 지위를 확보한 롯의 모습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살만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롯은 악한 소돔 사람들 틈에서 영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흔적을 오늘 여기저기에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분들한테 이 천사들 2명을 자기 초대를 하는데, 자기 집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다. 이분들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부르짖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와서 정말 그러한 거 확인하려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것이 정말로 하늘에 상달된 그들의 부르짖음과 억압과 착취의 소리가 그 악이 번성한 것이 맞으면 멸망시키려고 온 그러한 심판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리에서 자는 것이 맞는 거죠. 거리에서 그들이 체류하면서 정말로 이 밤에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므로 그들은 거기 있겠다고 했는데, 이 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억지로 끌어들여서 자기 집으로 들여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곧이어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나그네가 이렇게 거리에서 지내다 보면 큰 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거죠.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 나오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들을 내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내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면, 밤에 말이에요, 집을 에워싸고 내놔라 하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거리에 불황한 사람들, 철없는 청년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보면은 철없는 청년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4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납니다.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각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을 에워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동사는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쓰는 그런 동사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줘라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섹스를 즐기겠다. 여기서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거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거리에 있으면 겁탈을 했을 거고요. 지금 굉장히 귀한 집에 이렇게 손님으로 왔는데 그들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이 도시가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의 집에 귀한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것도 아주 요구하는 게 아주 당당하게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아주 질펀하게 놀아볼 테니까 우리 내라,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집주인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사실은 역사상 그렇게 보기 드문,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가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습니다. 부르짖음이 컸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억압과 착취가 만연해서 이 억압받고 힘없고 돈 없고 정말 이렇게 약한 그룹에 소외된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사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약간씩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죠. 정말 강남역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좀 불행하게도 변을 당한 한 여인 얘기, 그리고 구의역에서 한 청년이 그 도로를 이렇게 고치다가 변을 당한 그런 얘기들에 수많은 사람들의 애도하는 포스트잇이 거기 가득 메우는 장면을 봅니다. 그분들의 삶을 애도하면서 그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신들의 애환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공감하고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사회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도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점점점 그들의 원망과 원성이 높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서서 하늘에까지 상달돼서 도저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악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 롯과 그의 가정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롯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뜻 보기에 롯이 그때 아브라함을 떠나갔고 말이에요. 요단들을 보면서 아주 비옥한 그리고 물 많은 곳에 가서 자신의 야망을 꿈꾸러 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소돔에서 분투하는 모습을 오늘 역력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뭔가 이분들이 영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던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 13절, 14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됩니까? 그 딸들과 이 정혼한 이 사위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멸하겠다고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보면 이분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보게 돼요. 실제로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거냐면 그 롯의 사위들이죠. 그걸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 서울이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둡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서울을 멸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이 서울을 탈출하자.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려준다면, 그래? 그럼 짐을 싸서 나가야지. 누구도 데리고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롯이요,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천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이고, 이들의 말이 시건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하는 품새와 여러 분위기를 볼 때, 이것은 정말 맞다. 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 도시는 멸망당해야 마땅한 건 아닌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엿볼 수가 있죠. 이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아주 분명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천사들에게 또 하는 말이 18절, 19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간구를 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정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이렇게 해가면서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소활성이라도 구출해줘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주저주저리 얘기하면서 간청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흔적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야죠. 그냥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달려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붙들고 흔들고 말이야, 우리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걸로 봐서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셨던 게 분명하죠. 이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우리 베드로가 이 본문을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장면을 고통당하는 의인 롯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웠고 막 안절부절 쩔쩔매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살았지만 소돔이 문제였어요. 소돔이 상당히 악했고,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소돔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떠나지 못하고, 그게 되게 심각했거든요. 떠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은 소돔화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분의 실책이었습니다. 이분이 소돔화 되었다는 흔적을 우리는 7절,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오는 아주 폭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되지 않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너희에게 넘길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내 집에 들은 이 손님만은 제발 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손님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이게 자기 나름대로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에 좀 이렇게 그런 거 하지만 그 결론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딸들을 그 폭도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지금 정혼한 딸들인데 그러면 자기 딸들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분별력이 완전히 흐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에 대한 얘기도 약간 좀 우리가 의심스럽죠. 이 뒤에 보면은 큰 딸이 31절에 보시면 작은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자기가 동침을 하고 말해요. 그리고 둘째 날은 자기 여동생을 들이미는 이 첫째 딸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첫째 딸이 행실이 바른 여자였던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14절에 보면 자기 딸의 약혼자인 이 사유대 사람들 가서도 야 우리 빨리 떠나자 했을 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이 워드 플레이예요. 이게 웃었다 이거야. 예? 진짜 웃었는데 문맥에서 보면 그게 농담으로 여긴 거 비웃은 거거든요. 17장에 누가 웃냐면 17장에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18장에는 사라가 웃었고, 그리고 19장에는 누가 웃냐면 사위들이 웃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별로 안 좋은 웃음으로 계속 가죠. 웃기는 얘기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이 사람의 집안이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은 뭐냐면,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그 아내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여길 떠나되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26절에 보면 뒤돌아보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아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이 이야기를 우리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님마저 이 장면을 안타깝게 보셨던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 우물쭈물 하다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주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핍절해갖고 우그러지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분이 그냥 전전긍긍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굽신굽신 되면 뭐 소신 없이 이게 살아가거든요. 오늘 말투가 너무나 재밌어요. 그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르되 청하노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에게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19절에 주의 종에 주께 은혜를 입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게 워낙 원어로 보면 이 장면에 사실은 많은 부분이 빠졌어요. 뭐냐면 이게 제발, 오 제발 주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 제발 주님, 거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0절까지 제발 8번이나 나와요. 오 6번 나옵니다. 제발, 오 주님, 제발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 제발 주님입니다. 이게 롯의 당혹스러운 모습을, 그의 심정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원저자 모세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단 2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24절, 25절에 1절부터 38절 내내 무슨 얘기냐면 롯의 마음이 얼마나 흐트러지고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롯이 얼마나 전전긍긍 우물쭈물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가 어떤 성품으로 어떤 성격으로 변화됐는지 무너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저자가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이 여러분에게 저게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게 던져져야 될 그림이라고 모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이분이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 보시면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19절에 보세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그 천사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들 전체, 요단 이 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쓸어버리기로 하셨다. 그러므로 이 들에는 머무지 말고 산으로 가야 된다. 너희가 산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롯이 어떻게 했냐면 산에 가는 게 자기로서는 가당치 않은 게 너무 먼 거예요. 왜 멀겠습니까? 가고 싶지도 않고. 뭐가 신나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말이에요. 어차피 은혜를 베푸시기로, 나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왕 그렇게 마음 먹으셨으니까. 저기 산까지 어떻게 갑니까? 저기 중턱에 있는 저 소알 조그만 성에 내가 거기까지는 갈만하니까 거기 가게 해주세요. 그 성이 그 조그마니까 그건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요. 제발 주님,
날 위해서 저거는 좀 이렇게 좀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찌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시키고 멸망시키는 심판의 날을 맞이했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를 챙기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롯의 모습을. 사실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의인 50이, 의인 40이, 의인 막 열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의 기도 수준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영적 수준을 우리가 롯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네? 징징대면서 나 살려달라고. 네. 사실 이 장면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벌써 이 도시를 떠났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 앞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달려가도 시원찮을 우리 롯이 말이에요. 네? 나는 못 가겠으니까 날 이왕 살려주려면 뭘 그렇게 번거롭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롯의 모습 속에서 롯이 얼마나 병들었고 얼마나 분별력이 없고 얼마나 자기 마음 가누기가 힘들게 살고 있었는가를 강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알성에도 안 살잖아요. 소알성에 나와서 올라가서 산에 가서 산 굴에 들어가서 자기 두 딸과 거하는 정말로 이 롯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전전긍긍하고 우왕좌왕하고 말이야, 우물쭈물하고 말이에요. 결국은 쥐구멍이로 들어가고 싶어 말이야. 가서 칩거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함이 없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줏대 없이, 신앙의 줏대 없이 살아가다가 우물쭈물 이것저것 어렵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그 가정을 결국은 망가뜨리는,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기 인생도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영혼, 그것이 바로 롯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이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한 날, 그들의 인생이 결판나는 이 이야기에 이 배경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18장 20절 21절에 보면 그것이 아주 부르짖으면 크고 악이 심히 크고 말이에요. 5절에서 보면 정말로 아주 패역한 자들이고 말이에요. 공고연하게 자기들이 이제 그 손님을 갖고 질펀하게 즐기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24절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결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그래서 완전히 그 지역 전체를 엎드러뜨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땅 속에 이렇게 묻혀버리고 유황과 불을 비같이 이렇게 내리시는, 거기가 이 지층이 되게 불안하다고 그래요. 대륙판이 한 세네 개가 만나고요. 지금도 지진이 많이 생기고 거기 이제 지하 가스와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도로를 이렇게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굴착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막 폭발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이게 불이 나고 말이에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지진이 있으면 우르르 쾅쾅하면서 그냥 밑에 있는 용암이 불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기 충분한 땅이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형태의 엄청난 재앙이 있어서 그 일대 전체가 사실은 땅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 24절, 25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야기가. 그게 그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롯의 가정 외에는 다 죽었는데, 그리고 그 휘황찬란했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문명 전체가 하루아침에 땅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는데, 이야기는 그 단촐하게 그 24절, 25절로 끝난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화에도 등장하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학 작품에도 등장하게 되는. 왜 그런가? 그것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주목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로서, 상징적인 그런 심판의 장소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라고 바리새인이 묻는 장면에서 답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시면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그렇게 불현듯 올 것이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날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롯의 철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마지막 심판 날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부각을 시키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에 여기저기 이게 나와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 날에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말이에요. 귀신들이 나를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 날에 말이에요.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가버나움을 저주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때 그 구체적인 상징적인 사건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영상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띄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조명했으므로 신약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건이 굉장히 커다랗게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예수님이 저렇게 지적해 주셨으므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저런 예수님의 관심을 이렇게 이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가 그런 형태로 멸망당할 거라는 본을 세웠다고 해석을 해주고, 그 밑에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 7절에 고통당하는 의인 롯을 건졌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유다서에 보시면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사실은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자살하고 없고요.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더니라. 이 거울이에요. 거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과 거울로서 남아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 베드로와 그리고 유다가 우리에게 전달을 해줌으로써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영원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과 거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은 24절 한 절에 끝나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25절에 끝났습니다. 2절밖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가 신구약 전체를 꿰뚫고 예수님을 넘어서서 거의 그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모세는 그 놀라운 사건과 중요한 사건의 이야기에서 핵심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왜 2절밖에 기록 안 하고 나머지 36절을 롯 이야기로 도배를 하는가?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초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결판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나안에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귀중한 지침으로 삼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점에서 그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조명해야 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끌어내어라는 어구가 6번이나 나와요. 이끌어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이 롯을 이끌어내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장면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자비를 언급합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자비를 더하시는 장면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롯의 어린아이 같은 그 징징대는 청을 들어주십니다. 21절 보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일에도 네 서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성읍 이름은 22절 맨 마지막에 소알이라는 성으로 이름으로 이제 기억이 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이게 거기까지 너희가 소알성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네가 거기 가기까지 지체될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아주 영적이고 인격적인 시간표에서 움직여진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여호와의 심판이 앞으로 2시간 후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는 2시간 안에 소알성으로 완전히 대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으니 명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2시간 동안 달리느냐 못 달리느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됐든지 간에 너희가 저 성에 도착하기까지 심판은 유보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보여주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도 심판하시되 이런 식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의인이 불의한 자와 함께 더불어 멸망하는 꼴을 못 보시는 겁니다. 설사 자신의 심판 날이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챙겨야 될 의인들을 끝까지 챙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29절을 보시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29절은 누가 쓴 거냐? 누가 커멘트를 한 거냐? 저자인 모세가 커멘트를 한 겁니다. 사실 28절까지 스토리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29절을 하나 더 언급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건졌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8장에 계속해서 50명, 45명, 40명 딜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에 있는 롯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유, 너 소돔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그래, 소돔성에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지. 하나님 5명이 빠져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지. 그런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명까지 됐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간청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속내를 드러내면서 안 되겠네요. 그러면 롯만이라도 좀 구출해 줄 수 없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쓸어 엎어져 죽을 텐데 정말 자기 그 조카 롯만 구출해달라는 말이 좀 민망하고 좀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해 줬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명시적으로 롯을 구출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 롯을 구출해달라는 마음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걸 원치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남녀노소를 만나고 다 죽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20장에 가면 그 너무나 마음이 아파갖고 다시 또 흔들려서 현기증이 나서 그 헤브론을 떠나서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날 징벌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아브라함이 100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은 10이나 5밖에 아니지만 들어주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체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거울과 본으로서의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 한날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8장, 19장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오 때 시작해서 그날 밤을 넘어, 저녁하고 밤을 넘어서 새벽을 넘어서 해가 높이 들이운 때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24시간 안에 끝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의 D-Day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날 확연하게 평가받고 드러나고 말았던 것이죠. 20여 년 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의 두 사람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기다리다 지친 우리 롯은 세속적인 신앙인의 길을 선택한 거죠. 자기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가능성 있는 땅 유단들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목축업자로서는 좀 아주 좋지 않은 땅이고 미래가 목축업자로서는 열릴 수가 없는 땅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두 사람은 자신의 거처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거기 머물렀습니다.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롯은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반면 아브라함은 지난 20년 전에 초라한 시골 그 목동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포시 20년을 늙은 모습으로 18장 1절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때가 되매 둘의 인생의 값은 정말로 심각한 형태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롯은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 없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고 모든 것을 붙잡은 것 같았지만 사실 이날이 지나자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소돔아 되어버린 롯, 아내와 함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롯, 실에 빠져갖고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자신의 미래마저 잃어버린, 물에 빠진 쥐새끼가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웅크리고 자기 굴에 들어간 모습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아주 찌질한 자기 구원과 자기가 살아나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그 천사에게 기도드리는 그러한 쪼잔한 모습으로 롯의 인생이 초라하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의 세속적인 결정이 롯을 세속화했습니다. 롯이 세속화되자 사실은 롯의 인생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내용이 없는 그냥 화려한 외양만 가득 찬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다가 이날 송두리째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 날이 되어버린 거죠. 아마도 그는 일단 소돔성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현실이 그의 발목을 잡았겠죠. 자기가 그곳을 떠나려고 해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롯은 거기서 이 의인 고통받고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 키우기도 좀 문제가 있고 롯은 이제 성공했으므로 재산도 좀 있고요. 얼마든지 이주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떠나려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을 텐데 롯이 그곳을 떠나고 있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아내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이곳을 떠나서 딴 데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아이들도 또 그곳에서 키우다 보니까 또 쉽지 않잖아요. 이거 큰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여기
세상의 도리를 따라 31절에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에 문화적 수준이 소돔과 고모라만큼 된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결혼할 만한 그런 남자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죠. 아니, 남자가 왜 없어요? 좀 더 멀리 가면 메소포타미아 가도 있고, 좀 멀게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만주벌판에 활 쏘고 있던 우리 조상들도 만났을 텐데 왜 남자가 없습니까? 이 사람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 거잖아요. 이게 딱히 좁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정말 이렇게 세련되고 문화화된 말이야. 그리고 멋진 남자들 같은 그런 남자들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굴절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 딸들이 그렇게 망가져간 거죠. 그렇게 망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리에 빠져서 롯이 어떻게 됩니까? 롯이 그냥 거기 그 굴에 있는 거잖아요. 두 딸과 함께. 롯이 시리에 빠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서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얘기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새롭게 자기 딸들 있는데 어떻게 출가도 시키고 이런 문제를 이 아브라함과 의논하면서 풀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생각과 어떤 사상과 어떤 문화적 틀에 이렇게 푹 빠져 있으면 제3자가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모를 수 있잖아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질 못해요. 롯이 얼마나 소돔화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의 사고방식과 소돔의 문화와 소돔의 그러한 행동방식 모든 것에 완전히 이렇게 물들어 있고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그 소돔화되어 있는 사고방식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좀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약을 먹고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생을 끝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예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누군가가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확신만 가져도 이분들이 이렇게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전화도 이제 이렇게 사랑의 전화도 개설하고 이제 저쪽 우리 이제 한강 그 변에 보면 거기 여러 가지 얘기들 격려하는 글들을 중간중간에 써놓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 주변에 보면 자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런 사회적인 여러 네트워크가 있겠지만 주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롯이 딱 그런 거죠. 자살을 안 했을 뿐이지 완전히 차단하고 이제 내 인생은 망가졌다고 푹 그냥 들어가 버리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인 거죠.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돌이키는 게 그게 인생이 많은 경우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망하는 거라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무너지는 거. 우리의 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힘과 소망을 가지고 버텨내면서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소망의 길을 붙잡지 못하고 중간에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 대책 없이 망가질 수 있는 게 신앙 여정이거든요. 롯이 그렇게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우리 저자인 모세가 우리에게 참 재미난 이야기를 몇 가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두 딸들이 맹랑했어요. 맹랑했습니다. 33절에 보세요.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버지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술 취해갖고. 그랬나 싶은데 우리 35절에 보면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저자는 무슨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 롯이 의도적으로 알고 그 짓을 한 것은 아니다. 그는 몰랐다.
뭔가 롯을 옹호해 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네?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의도의 실체가 신명기 2장에 드러납니다. 우리 신명기 2장에 우리 모세가 롯의 후손에 대한 언급을 거기 드러내는데 아주 재미난 게 나와요. 모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나니. 아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줬다. 아르 그 땅 이름이거든요. 모압이란 누굽니까? 큰 딸에게서 난 아들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 모압의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건 내가 준 거니까 너희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는 암몬 족속. 암몬은 뭐냐면 두 번째 딸에게서 난 이름이 벤암미예요. 그 후손 이름이 암몬이에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도 건드리지 말라, 다투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상 롯의 이야기가 19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동굴에서 여차여차히 해갖고 두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는 애를 움켜잡고 비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았던지 아니면 그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했던지 그가 회복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세가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롯의 마지막에 다시 찬스를 주시고 말이에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날은 없는 거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와서라도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회복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할 바로 그 순간에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롯이 두 남자애를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남자애가 아들입니까? 손입니까? 손자입니까? 뭐 아손 정도로 해야 되나요? 예? 큰 아손 우리 모압과 작은 아손 우리 베남미 둘을 데리고 이거 귀여워하다가 참 얼마나 이 비극적인 이거 애를 이렇게 앓다가 소나 이렇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말이에요. 마지막 인생 끝날까지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갔을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는 그렇게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자신의 신앙을 찾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정말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려고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롯의 이러한 이야기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지만 롯이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외치셨던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은 사실은 20년 동안 별로 얻은 게 없어요. 20년 현재 애가 없어요, 애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하나 있는데 그놈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았지만 갖지 않은 것죠. 아직 갖지 않은 거예요. 20장에 보시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되냐면 누이 동생을 속여서 또 아비멜렉의 품에 안겨요.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지만 또 어떤 장면에서 또 아닌가 이렇게 또 내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저와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딱 붙잡은 것 같았는데 어떤 사건을 만나면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언제든지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과 전데 아브라함이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거머쥡니다. 20여 년 전에 현재
20년 현재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정말 딱한 수준이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성숙해 있었습니다. 선지자 반열에 들었고 하나님의 동역자의 경지에 올라갔습니다. 롯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구출됐다는 언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얼마나 귀히 받아주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재미난 게 다음 주에 할 그 얘기인데, 그렇지만 그런 아브라함도 완전히 넘어져서 말이에요, 원점 이하로 쭉 꺼지는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다음 주에 펼쳐집니다. 우리에게 정말 용기와 힘을 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미끄러질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완전히 폭삭 미끄러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그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언제든지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Anytime 우리는 다시 손들고 나가면 기회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그러함에도 붙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시작되고 말이에요.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머쥐고 영원히 남는 이름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과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을 택할 때 여러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무너짐과 또 패배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비참하게 전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그의 나라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말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인생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제발 좀 진실하게 살아라. 겉으로 뭐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아는 것처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그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심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심으로 심었다고 해서 그가 흔들리지도 않고 그가 넘어지지도 않고 오로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산 거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때로 막 13년 객이고 때로 막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또 다시 아내를 또 막 누이 동생을 속이고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가 심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귀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라, 그런 분, 우리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고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말 계속 늘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뭐 바라보면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맛이 가셨거나 아니면 뭘 모르시거나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의 어느 인물도 자기가 믿음을 처음에 딱 가져서 끝까지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간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붙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렇게 묘하게 움직이시고 말이에요. 시간도 마음대로 느리시고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뵙는 여정이 평탄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늘 얘기하기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신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곤란함을 안 겪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넘어졌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고 여전히 내 마음이 주님께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롯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되짚어보며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봅시다. 우왕좌왕하며 안절부절하며 우물쭈물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는 그의 모습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 고난의 그리고 그 험난한 시간 속에서도,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롯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와 자비를 펼치시는 주님의 따스한 마음 또한 같이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처한 현실을 아뢰면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